오늘 본문 말씀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에스더 왕후의 간절한 청을 듣고 유다인들을 살린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을 죽인 후에 왕이 그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의 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그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그 나라의 2인자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또 에스더는 왕에게서 받은 왕에게서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만의 집 하니까 그냥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그 하만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 모든 인척 관계까지도 모르드게 휘하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말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12월 13일이면 유다인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모조리 살육하라는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죠. 다행히도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3월 달이었는데요. 3월에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간청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앞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왕의 조소가 각 지방에 다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약 9개월 후면은 유다인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될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울면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도 왕의 왕명으로 된 것이잖아요. 왕명으로 된 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 전에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는 아니다, 그거 무효다, 다시 다들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울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최대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지금 나가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되죠. 에스더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볼 것이며 내 친척이 멸망당함을 참아 보겠습니까? 왕께서 조서를 내려 하만이 왕의 통치하에 있는 각 지방의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근데 한번 내려진 어명은 철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말하기를,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내가 그 집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왕의 명의로 너희 뜻대로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알아서 이 문제를 잘 써서 조서를 내려보내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9절에 가보니까 3월 23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로부터 아직 아홉 달이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이 되었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범위죠. 인도에서 구스까지면 에티오피아 정도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방대한 지역을 아하수에로 왕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127개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 관원과 또 지방관과 관원들에게 전하고, 그 조서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작성을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했는데,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진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었고 신속히 이 조서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꼭 반대로 된 겁니다. 그전에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유대인을 치려는 자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은 앞에 먼저 내려진 왕의 조서가 취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간구하며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면 유다인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고 또 그 처자식도 죽이고 재산들을 다 몰수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치하에 있는 각 지방에서 하되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그렇게 해라. 하루의 일을 다 끝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 각 민족에게 선포하고 유다인들에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어명은 역졸들이 매우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나가서 수산성에서도 반포가 되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여기 보니까 그의 관복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왕 앞에 어전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흰색과 푸른색이 적절하게 디자인으로 잘 섞여져 있는 관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색 배 옷이라고 하니까 세마포죠. 속이 비치는 세마포를 겉옷으로 입고 왕 앞에 왕을 모시고 서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자의 꾀가 드러나서 그가 처형을 당하고 그것들을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왕을 모시게 되니까 이스라엘 그 수산성에 있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왕의 어명이 전해진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은 요즘으로 말하면 2월 중하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요즘도 유대인들은 불임절 명절을 축하하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일로 이 날을 지키게 되죠. 이렇듯 많은 민족들 중에 유독 유다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본토 백성이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국민들이잖아요.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인들이지만 자기들이 지금 거기 이방에 붙잡혀 가서 살고 있으니까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화를 입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만만히 얕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드는 그런 삶이 마땅하다. 그들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죠.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으로 개종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이방인 중에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려면 토라,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 준수를 서약하면 유다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유대인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너무도 진지해서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유대인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개종을 하는 결과가 낫게 됐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죠. 오늘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 편성미 저분의 가정을 보니까 와,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것들 꼴 보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듣는 게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촘촘하게 잘 기운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제가 구멍 기운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싸움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또 주인 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결단하고 뭘 할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손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모두에게 넘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전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를 에서 왕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주변의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도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다인이 된 이 놀라운 모습 속에 오늘 마땅히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